누구나 사람은 인생의 정상에 서고 싶어 합니다. 과학자는 과학계의 정상에, 정치가는 정치계의 정상에, 사업가는 경제계의 정상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인생의 정상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꿈과 야망을 갖는 이유는 인생의 정상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는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의 이런 열망은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네요. 누구나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보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의 보람과 가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만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행복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서이자 9절 말씀 이하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추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나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적을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은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을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를 추구하며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런 인생의 삶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결단코 옳다고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찰스 오스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1902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의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이 비행의 꿈을 쫓아 위스콘신 대학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오로지 비행의 꿈을 꾸며 쫓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사는 기피 직업이었습니다. 월급은 매우 적었으며 생활은 늘 불안정했으며 사고의 위험성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린드버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1922년 4월 9일 처음으로 하늘을 난 이후에 2년 동안 700회 이상 하늘을 비행기 타고 날랐습니다. 1924년 육군 항공 예비 훈련학 과정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비행 훈련을 받았으며 그리고는 고개 비행도 수습치 않았고 어려운 생활고를 이루기 위해서 항공 우편 조종사로 취직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최고의 비행사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린드버그의 삶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전 세계는 유럽과 미국을 왕복하는 대서양 횡단 비행에 쏠려 있었는데 린드버그는 샌디에고의 라이언 항공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세인트루이스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으로 달려가서 루즈벨트 비행장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항로를 쫓아 동쪽으로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5월 21일 프랑스 파리 공항에 출발한 거기에 풀밭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파리의 시민들은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야, 어떻게 미국의 뉴욕 공항에서 파리의 프랑스 공항까지 파리 공항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파리 시민들은 열광했고 그 당시에 미국의 전역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에 찬사를 보내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공적이라는 등 부활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는 등 많은 신문기자들이 린드버그의 항행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린드버그의 집에 그때 하루 동안에 도착한 이 편지가 350만 점 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1만 5천 점의 선물도 배달됐습니다. 린드버그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보낸 군함을 타고 파리에서부터 미국으로 도착했는데 그날 미국에서 뉴욕의 그 마천루에서부터 쏟아붓는 그 색종이들이 하늘을 갈 정도였고 모여든 군중들만 400만 명이 뉴욕에 모여들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온 전 세계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에게 일거수일투족 주목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 편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추락했고 그는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뉴욕에서 떠나서 하와이로 가 혼자 그 아내와 함께 세상을 살다가 1974년 8월 26일에 사망한 이후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동묘지에 묻히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에 대한 찬사는 싸늘하게 식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부귀와 공명은 유한하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참다운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부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인가?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시요 예수에게는 우리 인생의 전 행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한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쩌다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셋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이고 넷째는 구속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쩌다 세상에 탄생하신 탄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탄생하신 탄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 속에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면모가 하나하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것은 어쩌다 생긴 호기심 때문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동방에서 찾아 나온 동방 박사의 내왕은 거기에 뜻이 있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란 말을 표현할 때 헬라어 성경에는 이두라는 말, 감탄사, 볼지어다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 이두라는 감탄사를 그 성경의 가장 앞에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니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나라 그리고 문화가 발달한 그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살던 곳은 바벨론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스파린, 메키올, 발다살 이 세 사람이 그 바벨론 나라로부터 이렇게 말을 타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는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가진 그 동방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로부터 그 동방 박사들은 평소에 이제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데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니 메시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세상에 온다 이렇게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동방 박사는 그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면서 야 아마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메시아와 관계되는 별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이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온 것은 믿음의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가리키는 믿음의 행태로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찾아 먼 길로 찾아온 것은 믿음이었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외친 것도 믿음의 고백이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께 바친 것도 믿음의 행위였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간 것도 믿음의 행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는 이 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만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이렇게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르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돈을 따라 살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일삼으며 세상을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삽니다. 예수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가고 예수가 서는 곳이면 나도 서는,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박사가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그 먼 길을 이렇게 찾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따라하십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기 매우 크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충만하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쁨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은 중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족속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중원체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법적인 용어가 중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정말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최상의 기쁨의 절정을 맛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돈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 기쁨이요, 이것이 기쁨의 극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임금님이요, 지금 임금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려던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짐에 지금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오베데돔의 가정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당도한 지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의 가정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직접 나서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기쁨으로 옮겨왔다. 아멘. 기쁨으로.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기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기쁨으로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돈 많이 벌 때의 기쁨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더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다.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오늘도 아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충만하면 코로나19도 완전히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는 것. 오늘 오면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동양에서는 예물 없이 왕에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은 바로 믿음의 행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가치를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유양을 드렸습니다. 이 유양은 아라비아 반도의 보스웰이족이 관목에서 송진을 뽑은 것인데 향료와 분향에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모략은 송진인데 시체에 바르고 사용수에게 마취제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린 예수 앞에 바친 것을 두고 어리게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고 요한 칼빈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황금과 같은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유향과 모략을 드려 예수를 경배한 이 현상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가장 귀한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보배합을 열었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 마음의 문을 별로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 같은 믿음의 열, 유향과 모략 같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성경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와서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는 헤롯 왕과 그 약속을 맺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한 것 다른 길로 고국 바빌론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른 길로 가야 할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걸어가는 길이 넓고 큰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길로 좁고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습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헌신이 있다. 헌신이 있다. 순종이 있다. 순종이 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